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또 수요일, 또 그 다음 날 목요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3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월요일도 받았고 수요일도 받았고 목요일도 받았습니다. 무슨 문자일까? 여러분은 안 받으셨습니까? 공기가 좋지 않다는 문자였습니다. 외출을 삼가랍니다. 쭉 나가려면 뭐 쓰고 나가라? 이 문자는 저만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생각해보니 나도 받았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에는 외출하기 전에 비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살폈는데, 그래서 우산을 가져가나 말아야 하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까지 생각합니까? 공기가 좋냐 안 좋냐,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하냐 말아야 되냐까지를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 집집마다 이제 정수기는 뭐 기본이 되었고, 이제는 집집마다 뭐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공기청정기를 두고 사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뭐 공기청정기 둘 생각했습니까? 그거는 일부 유난 떠는 사람들만 두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지간한지 뭐 공기청정기는 안방이라도 꼭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시간 가는 건 알고 살고 계십니까? 어느덧 살다 보니 3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우리나라에서 생수를 팔아도 좋다 하는 허락이 떨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생수 팔아도 좋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라고 합니다. 31년 전, 그럼 언제입니까? 머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힘듭니다. 1994년도 94년 3월 16일부터 정부에서 이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물 그거 돈 주고 팔아도 괜찮아. 물 그거 돈 주고 사 마셔도 괜찮아 라고 땅땅땅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주고 물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돈 주고 팔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외국인들만 가능한 게 생수였습니다. 88 올림픽 어간에 외국인들만 돈을 주고 물을 사 마실 수가 있었다. 그런데 31년 전 오늘부터 모든 이제 내국인들 할 거 없이 돈 있으면 생수 사 마셔도 된다. 돈 있으면 생수 팔아도 괜찮다. 허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공기도 돈 주고 사 마시라 하겠네. 돈이 썩어나냐, 물을 돈 주고 사 마시게. 돈이 썩어나냐, 물을 돈 주고 누가 사 먹어. 나중에는 공기도 팔아먹을 인간들아 하면서 그렇게 한마디씩 했는데, 보십시오. 31년 만에 지금 공기도 돈 주고 사 마시는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세상이 말이 되어버린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햇볕도 돈 주고 쐬라고 할지 모를까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햇빛 쬐면 그거 피부암 걸리니까 집에 이거 설치해라고, 솔라빔 설치해가지고 이거 솔라빔 집에서 안방에서 20분 쬐고 나가라고. 그럼 피부에 좋고 몸에 좋으니 비타민 D가 만들어지니까 그거 쬐고 나가라고 팔아먹을 사람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찾아보면 솔라빔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돈 없으면 햇볕도 제대로 못 쬐가지고 돈 없으니 밖에 나가서 자외선 쬐 마시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돈 있는 집 자식들은 솔라빔, 몸에 좋은 솔라빔 쬐고 나가고 돈 없으면 자외선 쬐고 나가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기가 막힌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언제 돈 주고 팔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공기를 돈 주고 팔았습니까? 언제 햇볕을, 봄 햇살을 돈 주고 팔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채웠으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을 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자동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동이 아니야. 몸부림을 쳐야 해.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건 그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 삶을 함께 훈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가운데에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본성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본성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만나주고 밥 사달라 할까 하면 바쁘다고 하고 그렇게 손익을 보고 따져가면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려니, 몸부림을 치려니 피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하니까 고단한 겁니다. 내가 피곤한 것, 고단한 것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이건 참 못하겠다. 이게 뭐냐? 손해보는 거. 내가 새벽기도 갈 수 있겠어. 왜? 잠 좀 안 자면 되니까. 내 성경 좀 읽으면 되지. 좀 덜 자면 되니까. 쓰는 것도 괜찮아. 이건 다 하겠는데 뭐 못하겠더라? 손해보는 거는 정말로 힘들다. 여러분, 손해볼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저 옆집보다 세금 2배. 세금 2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장사할 겁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시간 내어주는 것이고 내 물질 내어주는 것인데 그거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하겠는데, 내가 교회 봉사도 하겠는데, 다른 사람 위해 가지고 오버도 주겠는데 손해는 못 보겠다. 죽을 만큼 힘든 게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죽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어쩌노라? 죽노랍니다. 살아서는 도저히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으니 내 본성 살아서는 한 푼도 손해보기 힘드니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그 죽는 걸 연습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사랑 거리는 거 뻥!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지. 저 사람 위해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마음 쓰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걸 훈련하는 사순절이니 우리 날마다 죽는 연습 하자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살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알아서 할 테니 나 좀 냅두라고.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 구원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 뭐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다 알아서 하고 살 테니까 좀 냅두라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잘한다. 이 잘한다가 잘한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예수를 알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내가 그분을 믿지. 나의 구주로 믿지. 덕분에 나는 천국을 가지. 그러나 오늘은 내 멋대로 살지. 지금은 내 맘대로 살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행위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잖아. 안 그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뭐라? 원수라. 오늘 마주한 본문이 뭡니까? 무슨 성경입니까? 빌립보서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무슨 성경 봤습니까? 로마서 봤습니다. 로마서 보면서 로마 교회가 아주 대단한 교회, 아주 모범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쪽 파 저쪽 파 분열해가지고 서로 기득권, 주도권 잡으려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교회였습니다. 하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지, 멀쩡한 교회인지 문제 많은 교회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누가 세웠을까? 예,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세상에 이 빌립보가 어지간하면 하나라도 있을 법도 한 회당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동네는 어찌된 동네인지 회당이 안 보이네. 그래서 이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갔냐? 강가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 갔냐? 기도하려고. 그런데 강가에 와봤더니 저기 보니까 유대인 여성들이 기도 모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여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 바울의 든든한 신실한 동력자가 됐냐? 여성입니다. 세 글자,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됐냐? 자기 집을 내어줌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 즉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흥하는데 어느 날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까? 무슨 일이 터졌냐? 우리식으로 제가 좀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빌립보라는 이 동네에 영한 누가 있었다? 무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한 무당.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런데 그 영한 무당이 바울 일행만 보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요란하게 소란스럽게 막 바울만 지나가면 이 귀신 들린 무당이 막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루는 바울이 그 용한 무당이 또 그러는 걸 보고 어쨌냐?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그 무당은 하루아침에 이 들려버린 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뭘 할 수가 없었냐? 점을 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일이 터진 겁니다. 이 무당의 주인,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수입을 이렇게 돈을 벌어 왔는데 돈줄이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러니 바울이 미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미워 보이지.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 주인은 사도 바울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당국에 잡혀가가지고 제대로 된 사법 절차를 다 무시받은 채 모진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내가 지금 한 사람 불쌍해가지고 멀쩡하게 치료했는데 그 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유익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밖에 모르는 인생. 저 바울이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내 돈줄이 말라버릴 이유도 없을 터인데 저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는 바람에 돈줄 말라버린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버린 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여종이 치유받은 것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내 밥그릇에 손을 대냐?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성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밥그릇에 손만 대봐. 내가 정치 성향을 따지지 않고 나의 원수로 여길 거다.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치인 좋아한다고 박수를 쳐줬는데 어느 날 그 정치인이 내 밥그릇에 금이 가는 정책을 공약을 합니다. 어쭈? 내가 저 좋아했는데 얼마나 밀어줬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나에게 내 재산에 금이 가는 정책을 벌리지? 그때부터 어찌합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 죽이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박수치고 돌 던지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었을까? 1번,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었다. 2번,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사람을, 한 가문을 살렸다. 몇 번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 그리고 한 가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죄수, 그 간수 집안이 이제 바울이 계속 이 빌립보에 머무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꾸 당국에서 문책이 올 것 같고 해가지고 바울이 저 간수의 마음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빌립보 지역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발로 다른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바울은 여러 지역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제 내가 죽냐 사냐 아주 큰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소문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게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 교인이 자신들의 대표자 에바브로디도라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신방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구나. 더불어 옥바라지에 쓰라고 헌금까지 모아서 왔으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펜을 들어 편지를 썼으니 그 편지가 뭐다? 빌립보서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되냐? 빌립보 교회가 평안한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알고 보면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걸 빌립보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19절.
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그들의 신은 무엇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너 그리 살다가 어쩌냐. 그리 살다가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 살다가는 멸망으로 마친다고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이 누구냐?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배부름을 먼저 생각하고 살 수가 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 수가 있다. 그걸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 내가 다음날 눈을 떴더니 천국이네. 그때부터 주의 뜻대로 살 것 같습니까?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딱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네. 그게 기억이 나네. 오늘부터 천국이니까 사랑하며 살아보자. 그런다고 사랑이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사랑은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 죽을 만큼 힘든 사랑을 한다는데 없던 실력이 갑자기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 여기서부터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중단하고 나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삶을 멈추고 부끄러운 짓을 그치고 주의 뜻대로, 주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주일날, 안 그래도 힘이 없어가지고 힘 좀 받으러 오신 여러분에게 힘나는 소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소리 해드려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일주일 동안 설교문 준비하는 저는 죽을 맛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게 복음이라. 지금도 오는 마귀가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원수 되어가지고 멸망으로 마치는 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치고 멀쩡해 보일 수 있겠으나 들어가 보십시오. 문제 없는 교회 있냐?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십자가의 원수들을 양성하는 교회는 되고 싶지 않다. 십자가의 원수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는 되고 싶지가 않다. 그런 몸부림으로 우리 한번 사순절을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께 책망 듣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 칭찬 듣자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다시 살아갈 이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예수의 사람이잖아, 내 멋대로 살 사람 아니잖아, 내 방식이 하늘에서 먹히는 게 아님을 알잖아, 하늘의 방식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지 하는 몸부림으로 죽을 만큼 힘드시겠지만 거룩한 몸부림치고 삽시다. 우리가 안 죽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 몸부림이 내 안에 근육이 되어 나를 지탱하는, 바르게 세우는 가장 좋은 양약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사랑 주님 바라보고 배우시고 담으시고 닮아가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계속 내 멋대로 살아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고 구원하신 것인데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힘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부끄러운 구원, 값싼 은혜 그리 만들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목숨값 다하여 주신 값진 은혜임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